다, 네. 7월인가 8월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간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또 어느덧 제 순서가 참 다가오고 나니 참 많이 긴장되고 참 떨렸던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함께 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인물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총 5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며 20세기에 활동했습니다. 여기선 모르겠죠, 당연히. 네, 저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아시네요. 네, 저는 애양원 교회라는 곳에서 섬겼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에게는 양아들이 있습니다. 인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물에 해당하는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원자탄의 위력을 다들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정도면 그만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시로 이제 나병 환자를 돌보았던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손정원 목사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센병에 걸린 이 병자들을 대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돌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참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다. 한 예시로 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런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빼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도 그게 사실 대표적인 것이어서 찾아보면서 그게 사실이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분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다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또 그와 별개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병에 걸리게 된다면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계속 돌보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이제 그 목사님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에게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을 하자 이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나병에 걸리게 된다면 내가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 나는 걸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을 때도 충분히 이분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된 사랑으로 이분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이 내용이 아무래도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사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직접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왼쪽 보시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의 맨 위에 있는 청년 있잖아요. 이 청년이 바로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이제 정치적인 이념으로 대립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안재선이라는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이제 총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손양원 목사님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다 글자로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두 아들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두 아들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는 원래 인간이라면 되게 분노를 하고 또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뭐 가해를 해도 무방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결국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할 때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할 때 이런 감사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 좀 몇 개 읽어 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감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감히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을 참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손영호 목사님께서는 살아생전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에 맞게, 또 다른 별명으로는 예수 중독자라고도 불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별명에 맞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정말 몸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이 용서받은 안재선이라는 분은 이후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삶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 활동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에게는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이제 그 안재선 씨의 아들 되시는 안경선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 할아버지라고 해야겠죠. 손양호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국 땅은 아니고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똑같이 나병 환자로서 고생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에 지금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안재선 씨는, 그리고 안재선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은 이전에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 그리고 처벌받아 마땅한 흉악범에 위치해서 용서받게 되었고, 이제 한 집안의 그냥 자녀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안재선이 누리게 되는 양자로서의 축복, 그리고 회복된 관계에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현대에서는 어떻게 행하셨을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듯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의 복음,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맺어진 지금의 이 회복된 관계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읽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예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 본문을 토대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배경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이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이전의 말씀 보시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란 줄로 그은 내용 보시면 이 바울이 했던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주장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코 의롭다함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의 의미는 딱 그것이지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이방인, 헬라인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이런 죄를 지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는 더 수월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죄인으로서 또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로서 똑같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은 죄는 다 공통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올바르게 흠이 없게 살아가고자 해도 우리 모든 인간은 인종과 그런 신분을 떠나서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인간, 그러니까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율법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이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은 선지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구약 말씀이 되겠죠. 이제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방식이 오히려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바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은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첫 번째로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 그리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꾸준히 행해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강조했던 부분 중에서 특별히 먼저 속량에 대해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속량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상으로 값을 주고 사물이나 사람을 되사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또 매여 있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값을 주고 되사다라는 그 의미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매여 있는 그리고 풀어주다라는 의미에 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사다라는 말은 원래 이전에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넘겨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거둬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되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런 용서의 기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여 있는 그리고 풀어주다라는 이 의미에서 봤을 때에도 참 우리가 참 매여 있다라는 말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 불쌍한 삶이고 그만큼 처참한 삶인 건데 그러한 삶에서 풀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정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량의 의미와 더불어서 이 속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속량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속량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그 원어상 의미는 받을 자격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자비와 친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은혜의 선물인 것인데 바로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참 저희들이 더 깊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먼저 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또 이 받을 자격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진 자비와 친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참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이 정말 진정 저희들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함께 나눴던 손양호 목사님의 사례를 함께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거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죄를 지으며 평생을 그에 합당하는 보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예비되어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벗어나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참 저희는 사랑받게 되었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정말 기쁜 소식이고 정말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 믿음의 복음, 이 칭의의 복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길이 참으시는과 이제 간과하심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길이 참으시는의 의미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길이 참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과거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 그때 느끼셨을 그 아픔들을 생각했을 때 참 그 아픔을 그 아픔과 함께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은 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과하심의 단어에 대해서 함께 또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는 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과하심이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의지적으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하나하나들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고 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다 기억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 참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또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처럼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전까지 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잊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히 죄의 문제를 심판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동시에 만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참 저희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는 저희가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칭의의 구원을 저희들은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는 또 어떤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의롭게 되다라는 이 말씀의 또 원어를 함께 또 보고자 하는데요. 참 이 원어상의 의미를 참 알면 알수록 저희들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의롭게 되다라는 이 말을 이제 원어상의 의미로 풀이했을 때 올바른 관계, 상태에 놓이게 되다라고 풀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추상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올바른 관계에 놓였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앞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죄와 밀접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또 아직까지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제가 어떻게 이런 올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었는지,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참 이런 자와 특별히 빨간색 제가 강조한 것 말씀 내용처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목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참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왜 이러한 자를 참 용서해 주시고 참 이러한 자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까지 기뻐하실까? 참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고 참 이렇게 저로 하여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시 그 관계를 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이게 해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될 때에 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참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의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루어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뤄내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저의 의지와 노력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은 우리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또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기 위하여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저희들의 의지에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적으로 저희들을 택해 주셨고 그 은혜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세워 두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볼수록 참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는지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러한 은혜인데 참 우리가 받은 이러한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저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는 정말 이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그 의미를 또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누리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본 결과 이 누리다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리다라는 말은 또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 같이 또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칭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죄 많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했는지를 보게 될 때에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참 우리가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서 사랑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의지를 이제는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 부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지막 말씀 빨간색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칭의의 복음을 누리는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참 저희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또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살아가면서 참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써 그 복음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토대로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신 이러한 칭의의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이것이 진정 복음을 살아내는 삶인 것이고 이것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두는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참 그러한 죄인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존재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간과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한 것을 삶으로 더 힘차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복음을 참 살아내는 삶이 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 34절, 38,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님께서는 38절과 3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입니다. 참 저희가 아까 앞서서 드렸던 찬양 가사의 내용을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올라와서 하기 앞서 들려줬던 찬양 가사를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딱 제가 준비했던 말씀의 내용으로서 정말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가 되었는데요. 참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내용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날씨가 계속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우리들이 정말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더더욱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저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이루신 이러한 칭의의 구원의 놀라움과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또 삶에서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구원의 삶과 그 구원의 삶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을 정말 누려보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린록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